네, 오늘도 모임을 같이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모임은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이제 따로 모임 후에 바로 이제 녹화를 합니다. 오늘 모임 못 참석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실시간 참석해 주셨던 그분들에게 있었던 은혜 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같이 다시 녹화 방송이지만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이 시간 참석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 환경을 열어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마음을 주옵소서. 또 녹화 방송으로 이 시간 볼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랑하며 이 공동체, 리브젠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리더들로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은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 방송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4항의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4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복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1장 4항에 기록됩니다. 근거되어지는 말씀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제 뭐 외우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같이 나눴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진 것이냐, 유기적 영감설, 아니면 완전 축자 영감설, 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들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기록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도 이 1장 4응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예, 그쵸.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났더니 좋다더라. 뭐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지인, 친구들 얘기 듣고선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크고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대해서 많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속하심의 관점으로 쫙 꿰뚫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보여집니다. 읽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누구의 말보다 크고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1장 4항의 요지를 굳이 따지면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믿어져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복종해야 될 성경의 권위. 그 권위가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믿어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2번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권위가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1장 4항의 내용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항과 3항, 정경, 외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역사성에 대해서, 타당성,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들을 역사적으로 막 살펴봤어요. 역사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말했으니까 이게 성경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성경이다. 뭐 역사를 통해서 말해줬어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된 것이니까 이게 성경이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번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심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음의 권위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탁월하게 하시더니 차마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말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진리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성경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근데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연봉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거룩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신뢰함?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증거가 어떤 증명되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려 하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들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교회의 증거에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성경 66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성경은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설교자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 어떤 증거가 아니라 오늘 이 1장 4항의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 자체의 권위가 스스로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어떤 사람,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2장, 3장, 2항, 3항, 4항까지 지금 연결되어지는데 역사성에 대해서 2항 정경을 얘기하면서 말했어요. 3항에서도 역사와 함께 그 근거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봤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탁월성, 그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성경 그 자체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어떤 증거로도 찾지 못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 24장 27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길을 쭉 가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다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하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다. 자기가. 말씀이 예수님에 관련된 책들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얘기는 더욱더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임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고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한 것을 기록된 것을 보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반석으로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방법이 없는데 은혜를 누려지기 위해서 그,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뭐 어떤 증거로 찾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뭐 증명해낼 만한. 근데 지금 1장 4항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권위가 선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증거의 자료로 찾으신다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20년째 전도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음, 증명해봐라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 믿는 분들은 꼭 얘기합니다. 성경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과학이 완성되지 않은데 과학으로? 처음엔 저도 그 말에 혹해서 뭔가 증명해낼 만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특별히 소유리 문답하면서도 이야기 나눴었던 창조과학회라든지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까? 심지어 이 교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이 교리를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도움은 될 거예요. 예,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듣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누구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뭐 원어를 알고 이걸 교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겸손한 태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과 연합할지는 교회, 어,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셨으므로 이 말에 의존한다라는 이 말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나만 뭐 겸손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며 나가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림교회 가운데 등록하셨죠. 잠시 후에도 기도하겠지만 토요일 날 임직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셨으면 해림교회 성도로서 임직식을 사모하며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세워가는 길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 어, 주일에 예배만 드려진다. 난 그걸로 괜찮아. 라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여러분들 그 교회 성도로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일에 종교적인 행동만 한다. 종교 행위만 한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음식시 주중에 모임, 수예배, 금요기도, 새벽예배, 특별히 다음 주 또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로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장 4항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의 건의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삶의 적용 문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제 실시간으로 참석해 주셨던 분들 몇 분들이 같이 나누어 주시긴 하셨어요. 어, 저도 이제 나누었습니다. 설교 중에도 제가 가끔 말씀하고 있는데, 그 26, 27, 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강력하게 누린 것 같아요. 인생길 가운데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욥기서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숨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의 길, 제가 하고 싶었던 다른 뭐 뮤지컬 배우라든지 뭐 그런 음악적인 것보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구나. 아니, 하나님이 날 여기로 부르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지금 뭐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교육자로 살고 있네요.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성공한 그런 경험도 좋겠지만, 혹시 실패해서 이런 거 손해봤었다라는 것도 저는 좋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고백들이 나눠주시고, 먼저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거기에 아이스 브레이커는 여러분들, 리더들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에 그 어떤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믿나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서 현대 어떤 것으로도 성경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나요? 믿나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네, 왜 등한시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정원에서 좀 나누세요. 솔직하게. 안 믿는 이유가 뭔지. 특별히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이나 기사. 오병이요? 선악과? 다윗과 골리앗? 홍해?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런 것들을 안 믿어진다라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나눠줬을 때 아마도 지금 이제 계속되어지는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또 나눔 가운데 있는 정원의 식구들이 좋은 답들을 저는 찾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니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카톡방에다 남겨주시고요. 요 방금 나눴던 내용들이 이번 주 그 나눔지에 나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모임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예배국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우리 정원의 모임 이끄는 우리 헬퍼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올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듯이 맺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나누었었던 기도의 제목으로 녹화 방송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말씀에 그 축복이 매기만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신 분 내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지 태도와 결단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낯선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에 강단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청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찬양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모든 일을 살펴주시옵소서. 또 정원의 모임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 나눕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예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목회함에 말씀의 강단을 지킴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돕는 저를 비롯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러 권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금요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도 일원으로 약속입니다.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잔치, 네, 잔치가 되어줘야 됩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돈을 만드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주시고 아버지 고마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수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며 교남이나 양대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부모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분열의 영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타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게 계셨습니다. 내 역사를 유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진 역사에 또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끊어지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3대 세습 우상 정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같이 녹화의 방송이지만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대 함께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정원의 모임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정원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에 말씀드리면요. 음, 11월 달에는 우리 리더 모임을, 현장 모임을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다만 토요일 날 지금 계속 바쁜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결혼식이라든지 또 임직식 비롯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으면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같이 모입시다. 유종의 미를 좀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멘토 집사님들 우리 조만간 저하고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광고해야 되는 내용이 없나요? 네,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나중에 봬요.